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열정,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주동자들의 옷을 맡아주던 증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루살렘과 근교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심판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런 바울을 살려둘 리가 없을 거겠죠. 복음을 위해 앞장선 자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못 살게 구는 그를 두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바울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직접 만나 주셨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 앞장서는 사도가 되어 달라라고 부탁까지 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꼭 바울이어야 했을까요? 바울이 아니고서는 안 될 일은 아니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울이 뛰어나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고 그가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잘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쓰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의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필 그를 부르셔서 쓰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의 그 꺾이지 않는 뚝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다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머리로만 믿을 뿐 그것을 삶에서 실행에까지 옮기는 데에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던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을 비롯한 복음 전조자들이 율법 너머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정작 나서서 그들을 징벌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직접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벌을 가했죠. 그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 밖까지 쫓아가 잡아 가두겠다고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로만 글로만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 있는 열정가를 사용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어도 자신의 삶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후에 그 특별한 행동력을 장점 삼아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그 집요함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집요함이 됩니다. 복음을 막던 열정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열정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삶과 행동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두 번째,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바울이 쌓아온 지적이고 사회적인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우리처럼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유대교를 치열하게 믿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이 바빠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다. 이미 체력과 시간을 일하는 데 다 썼다라며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곤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문학,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두루두루 익혔습니다. 또한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는 물론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여기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죠. 이는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프리패스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바빠서 헬라어를 배울 여력이 없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 기회가 없었다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학문을 닦았고 지혜를 습득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이 되어 쓰임 받겠다는 각오로 인생을 성실히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준비가 바울을 사도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이미 준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의 평소에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재림의 기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명쾌한 복음의 정수를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히 준비해 온 삶의 궤적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뚝심과 성실함이 그를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라면서 막연히 기다리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처럼 자신의 신념에 책임을 지는 뚝심과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닦는 성실함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인생의 궤적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성실한 오늘 하루가 내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잘 준비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한 기독론, 즉 예수님에 관한 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나 멋지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감탄하게 만드는 완전한 글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 바울이 그가 들고 닦았던 실력으로 써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글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 뒤에 나태함을 숨긴 자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걸었던 지독한 뚝심과 생업의 현장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치열한 성실함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재해석되어져 터져나온 결과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바울이 준비했던 헬라 실력은 이방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그가 천막을 치며 익힌 세상의 지혜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twege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졌던 거친 실행력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로마까지 전진하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살아낸 모든 흔적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땀 흘려 준비하는 그 뚝심과 인프라가 훗날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전하는 복음의 언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되 하나님이 언제 쓰인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잘 준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